오늘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탈무드의 동화에 보면 어느 날 개구리 삼형제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우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개구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 뜻에 따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낙심하여서 우유통에 그냥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개구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런 큰 벌을 나에게 내리다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더니 우유통에서 또 죽었습니다. 셋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유통 속에서 빠진 것은 우리의 실수야. 그러나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셋째 개구리는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우유통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헤엄을 치던 그 개구리의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딛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딱딱한 것에다가 발을 디디고 훌쩍 뛰어넘어서 우유통 속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밤새도록 키저었던 우유가 버터가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은 것을 딛고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처럼 낙심하는 것과 희망을 가지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힘을 갖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와 격려의 말씀이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는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의 약속은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풍족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아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아방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상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쪽에 서고 바알을 섬기는 자 이쪽에 서라 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혼자 섰었고 바알을 섬기는 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 되었죠. 그때에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알고 만약에 너희가 참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한다면 내가 다 칼로 처단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들이 먼저 바알을 찾으라고 해서 바알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를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다 처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지만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지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니까 나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갖다 먹이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수연을 하지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이제 너는 호렙으로 들어가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재우고 해서 호렙으로 들어가지요. 그럴 때에 그 호렙 동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강한 불이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가서 이제 아람 왕 하세아를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내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 하심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그 삶이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아주 작은 미미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사라를 통하여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그 아내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웃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반드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병원 치료가 무의미하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요,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서 봉사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니요.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들으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제목 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소리가 번뜩 생각이 나서 이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망을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문이 열렸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오고 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쨌든 복된 가정 이루어서 자녀들 낳고 잘 살았던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삶이 여적지 평탄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믿음 생활 잘한 것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감사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온 몸과 마음이 아주 불덩어리가 떨어져 갖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시골에 있는 동네에 어떤 젊은 부인이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병원에 가는데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처음에 예수 믿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때 아기가 어린 아기였는데 남편이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살으려고 기도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기도원에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가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뒷산에 가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막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유방암이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뜨거운 불덩어리를 했는데 그 불로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방암이 깨끗이 나서서 지금까지 생존해서 살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감사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그 부인이, 우리 동네 그 시골교회 그 부인이 그때 상황은 아이들도 어리고 정말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치명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이 순수해서 기도로 매달렸을 때에 기적을 봐서 오늘까지 생존해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해 놓을 때 하나님이 그릇에다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구속받은 자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원하는 그러한 결단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사람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말을 갖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미국의 그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2007년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호텔에 양복 이렇게 재단사 2명이 호텔 방에 찾아와서 8분 만에 줄자를 갖고서 치수를 다 재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 집으로 양복이 이제 워렌 버핏 집으로 양복이 3벌이 도착이 됐어요.
그 다양이라고 하는 중국 양복 회사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09년도에 그 워렌 버핏이 그 나는 중국 다양이라고 하는 양복 회사의 그 양복을 입습니다. 나만 입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도 다양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양복을 입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 다양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양복을 9벌이나 갖고 있는데 앞으로 2벌 더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나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의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그 다양 양복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워렌 버핏의 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능한 팔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있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귀향하게 할 것이고 내가 새롭게 할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을 내가 선포한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곳, 또한 내 직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쓰여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보내시려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의를 향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갖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